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만나는 과정에서 답답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 그래요? 정작 자신의 모습은 파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두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만인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 개성대로 각자 생각하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답답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사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의 삶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첫째는 율법에 묶여있는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묶여있는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 비디오 카메라로 나의 삶을 찍어보고 나서야 조금 깨닫게 돼.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 자신을 직접 찍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산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가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해라. 또 5절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 아멘.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또 보세요. 이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영생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다.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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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는 언제부터예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애언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사명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며 루다에 이르렀습니다. 루다가 어디가 있을까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루다 보이시죠? 애니아의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 제자들이 달려와서 다비다라는 선한 여제자가 있는데 이는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니 와서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고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오전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쏟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쏟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전날, 그러니까 공간이 달라지죠. 오후 5시에 가이사랴가 보입니까? 위에 쪽으로 화살표가 보이죠?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고넬료의 부하들이 요바로 가까이 내려왔을 때,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마침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시몬의 집 밖에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참 신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관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사람들과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3번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3번이나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바에 있는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 무두장이가 뭘까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다 정리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유대 문화에서 무두장이는요, 최하층 천민이에요.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마치 문둥병자가 3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는 것처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무두장애를 부정하고 천하게 여겼는지 매우 중요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유대 문화는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다음날 알았을 경우 여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 문화에서 이 무두장애는 무시당하고 부정한 사람이고 천대받는 사람이고 그런 직업이었어요.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높임과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른 것일까요? 누가는 왜 또 무두장이라고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고 주무신 것 같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왜 바로 순종하지 못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넬료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손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거나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28절에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이다. 너희도 알 것 아니냐? 왜 그런데 나를 불렀느냐? 라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 문화에 한정되어 있고 율법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체험 안에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지라도 진짜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율법적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게 되고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게 되고 나의 생각에 옳게 여겨지는 것들에게만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돼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세상에 퍼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열어가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목을 보지 아니하시고 강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고넬료 너를 보고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영원한 여호와의 영광과 교회를 주실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내 행복 그렇지.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바로 네가 행복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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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잖아요. 저 무지개를 잡으면 행복할 거야.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무지개는 또 멀리 있어. 내가 돈을 산처럼 쌓으면 행복할 거야. 돈을 아무리 모아도 행복하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아멘. 너희가 행복할 거야. 아멘. 아멘.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크고 광대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며 우리에게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는데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삶을 살며 의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 모두가 차별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진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해와 물과 공기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이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자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잣대로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모든 한계를 젖혀버리고 무너뜨리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이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맛보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